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예배에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또한 메시지로 전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으로 부를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게 91년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신학을 하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신학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히브리서 11장 8절이 내가 너를 부르는 소명이고 언약이다, 이렇게 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주질 않으셨고,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신학을 하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안 하고 한 1년 반을 지내고 있었죠. 제가 90년도 7월 달에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군대 제대를 한 겁니다. 그때 제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하고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청년으로서 청년부 예배만 드리고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기도를 시켰다든가 제가 사회를 보는 그런 주간은 청년회도 잘 안 나가던 그런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하나님이 강제로 군종을 시켰어요. 저를 4개월 동안 그 철원에서 그 겨울에 새벽 예배를, 군대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5시에 드려야 되고 군대 기상시간은 6시예요. 만약에 기상시간이 아닌데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상시간, 이제 점호시간 이후 기상시간까지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임무가 있는 사람만 다녀야지 누워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것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규정상은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5시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부대장님이 에게 특별하게 부탁해서 군종이, 대대 군종이, 저는 포대 군종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동안을 새벽 예배 강제로 끌려갔어요. 우리 알파 브라보 차례, 우리가 브라보였는데 브라보 포병 안에 군종이 저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배가 아니죠. 이제 병장이 가자고 하니까 뭐 이등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끌려다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춥고, 아침에 새벽에 가면은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 철원이, 여러분, 철원이 그냥 춘 게 아니라 산골짜기예요. 여러분, 산골짜기는 바람이 타고 다니거든요. 포병은 산골에 숨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추운지요. 우리 그 부대는 그래도 햇빛이 비추는 이쪽이었는데 그 교회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찌질 않아요, 거기.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서요, 저는 가면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에 이제 예배 전에 나오는 경음악 있잖아요. 그 찬양의 중에 주수길 그분의 찬양이 나오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찬양 테이프 들어오면 똑같으니까 계속 그 찬양을 계속 들어줬는데, 지금도 제가 거기 가서 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가서 한 4개월을 했는데 그 군종이 제대하면서 저보고 군종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일병 때. 그러니까 일병 때 제가 군종을 하게 되고 많이 배웠습니다. 군대에 가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켰고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졌다고. 믿음 좋아진 게 아닌데 저를 신학하라고. 그래, 정대군은 신학해야 된다면서 계속 강단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거부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신학을 하라고 하는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저한테 직접 얘기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하지,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제가 합니까?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철야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뭐 말이 이렇게 귀로 들린 건 아니고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도 거둬가시는 거 아니냐.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오늘 밤에 네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면은 네 영혼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천이라고 그래요. 소천. 소천. 하나님이 부르셨다. 천국으로. 소천이라고 하죠. 네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야 되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대답을 안 하냐? 아니, 직접 부르지 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불러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냐고. 그래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생각나게 했냐면, 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떠날 때에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갔다. 그런데요, 말씀 저에게 안 줬잖아요. 그랬더니 생각난 게 뭐냐면,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다. 뭐 확실히 알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따라간 거다. 순종하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은요, 솔직히 다락방 한 이후에 알았어요. 성경에 창세기 12장 4절에 있었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에 깨달은 겁니다. 그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을 소명이라고 쓴 거예요. 소명이 하나님이 불렀다는 소명.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신학을 하고요 오게 된 그런 삶. 그게 지금 91년도여니까 몇 년 됐습니까? 벌써 28년, 29년 됐군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사귄 지는 벌써 거의 7년이 되었고, 그런데 뭐 결혼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뭘 했냐, 돈을 모았어요. 얼마 안 되지만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우리 그거 갖고 적금을 부어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적금을 붓고 있었는데 뭐 많이는 못 붓죠. 한 1년을 붓나요? 그 정도 이렇게 본 거예요. 1년을 붓는지 얼마 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붓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이 딱 왔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너네들이 뭘 그렇게 갖고 이 땅에 있는 게 네 거냐? 네 육신도 하나님 건데 뭐가 하나님, 다 하나님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딱 먹는데 제가 이렇게 그 모으고 있는 게 생각난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장사모님한테 그때 결혼 안 했을 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축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항상 힘든데, 그때 제가 대한교회 와서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헌금해야 되겠다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방바닥을 치면서 울더라고요. 부모가 돈이 있어가지고 자식이 저기 결혼할 때 도와주면 좋을 텐데 나는 돈 하나도 없는데 너는 그것마저 얼마 안 되는 거 갖고 다 찾아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너는 결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이제 하다가도 안 돼. 뭐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설득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랬어요. 이거 다 타주면은 돈 2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때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돈 이거 채워야 되니까
아니 이거 채워야 되니까 이거 저기 뭐 돈 얼마만 좀 빌려다. 좀만 주면 됐거든. 몇만 원만 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말같도 하지 우리 하지도 말라.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보니까 1원짜리까지 주더라고요. 뭐 저기 하다가 뭐 이자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원까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거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했어요. 예, 헌금 드릴 때에 옛날에 뭐 우리 헌금하면은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만나가지고 제가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에 그 저기 대학교에 보면은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거기다 썼어요.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라고. 그래가 딱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그 나중에 헌금 개수하는 그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장난친 줄 알았대요. 예?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가지고 잔돈까지 막 있어가지고. 근데 나 이게 뜯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름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예. 그런 이제 제가 신학을 96년도에 마쳤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예, 결혼 그때 안 했죠. 예, 결혼 98년도에 했으니까. 신학을 마쳤는데 이제 학부를 마치고 나니까 뭐 갈 데가 있어야지. 갈라 그러면은 저기 예,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그 MDBI 거기 가야 되거든. 신학대학원을. 그 우리 동기들은 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안 가고 어디 갔냐? 신학원 갔습니다. 신학원. 안양에 있는 경기 신학원 갔어요. 왜 갔냐? 제가 4년 동안을 이게 신학을 해봤더니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안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보인 겁니다. 제가 95년도에 다락방했잖아요. 이게 그게 보여서 제가 이제 신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학위도 안 주는데 가서 말라. 우리 그때 MDBI 그 학위 안 받으면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마치고 나니까 우리는 뭐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뭐 교단도 없었죠. 신학교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요.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신학을. 제가요. 2년 동안 다니는데 얼마나 1년 동안 다녔는데요. 너무 저 솔직히 술수건 2개까지 적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저기 지금 저 강원도의 임마누엘 교회 저기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온 우리 누구야? 우리 서천웅 목사님. 그 목사님 집사님이었거든.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안양에서 그렇게 있을 때 안양에 그 부교육자를 있을 때요. 목사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그 교회를 이중대 목사한테 교회를 이렇게 맡겨라. 그리고 제가 유언하셔서 43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29살이었고요. 제가 그 교회를 담임했었잖아요. 그 교회는요, 한 60평 정도 교회였었어요. 3층 교회. 삼신 아파트 그 창가에 그 자기 교회였었습니다. 성도는 한 120명 됐어요. 꽉 찼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그 뒤에 끝이 안 보였어요. 왜? 성도들이 일어서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 꽉 차가지고. 그런 교회를 제가 담임을 하다가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오직 복음만 전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나오게 돼서 이제 대한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우리 조기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결혼해라, 막 방 한 칸도 해라, 막 그러면서 뭐 그 쌀집 거기 뭐 어디 보여주고 그래 가봤더니 방 하나가 있는데 말입니다. 막 그 옛날 집이야. 그래서 그만큼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 방이. 올라가려면 그 툇마루 몰고 가야 돼. 방 하나 있고 화장실 어디 있냐? 저 주인집에 있다. 주인집에. 그걸 가야 돼. 부엌은 그냥 하나 이렇게 연탄 떼는 데 있고. 그런데 결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못한다. 못한다 나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수요일 날 했었어요. 수요일 날 제가 하나님께 뒤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제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외운 적이 없어요. 그걸 외우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탁 저한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탁 그게 이렇게 오니까 마음속에 야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딱 이렇게 이 메시지를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오셨어요. 제일 먼저 오셨어요. 뒤로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을 준대요? 누가 집을 준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에이 난 또 누가 집이나 준 줄 알지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그러셔도 저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그런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회의를 했대요. 우리 형제들이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모이면 싸워요. 여러분 우상숭배 많이 하고 제사 드리면요 형제가 모이면 싸웁니다. 상처받았다고 싸우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엄청 걱정했어요. 형제들 모이면 너 때문에 결혼 못 해가지고 모이면 너 이제 싸워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 막내가 결혼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돈을 100만 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저 결혼시키자. 뭐 저기 결혼식장 잡아놓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부조한 걸로 사람들이 부조하면은 뭐 그 결혼식장 비나 밥 먹는 건 다 해결될 거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 저기 친척이나 하는데 제가 가겠습니까 막내가? 우리 형님 큰형님이 다 같이. 큰형님 작은형님이 다 같이 뭐 제가 뭐 관계 있어요. 그분들이 가서 품앗이 하는데 그 혜택은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해가지고 이제 방 한 칸에 살게 되는. 그래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이에요. 제가 신학을 이렇게 그 저기 뭐야 할 때 그 뭡니까 학비가 없어서요. 안양 신학교에서 나가라 하더라. 나가라고. 왜 나가라고 하냐니까 40만 원을 인도 못 받는 학비를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그거 저걸 하는 거예요. 40만 원도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신학원을 다니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서태성 목사님. 그래가지고 다 나가라니 나갔지. 아줌마들이 막 자기 집에 가서 돈 40만 원 갖고 와서 이제는 막 그 등록하고 그래서 명찰 받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못 낸 사람들은 거기 옛날에 그 저기 동부교회가 1층 그 창문이 옛날 창문이었거든요. 옛날 창문. 그래가지고 거기 막 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니까 강의를 하니까 거기서 공채 꺼내가지고 대단해요, 대단해. 거기서도 막 적고 막 창문 보면서 막 적고 이러더라고. 참네요. 저는요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가고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비키라 그랬어요. 왜 들어가냐고 그랬네. 내 가방 가져가란다. 내 007 가방 까만 거 갖고 다녔었거든. 우리 저기 장사모님 사준 거. 그 내가 거기 챙기지도 못하고 나가라고 나갔는데 챙겼죠. 챙겨갖고 딱 나와갖고 나오니까 우리 서철웅 집사님이었죠 그때 집사님이. 아니 전도사님 어디 가냐니까 나 집에 간다고. 왜? 아니 조금만 있으면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십다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 40만 원도 성령인도 못 받는 놈이 말라서 저걸 듣냔 말이에요. 난 안 듣는다. 화가 막 이렇게 났어요 제가. 그러자면 지금까지 옛날부터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말이야 이것도 와가지고 내 진짜 내가 왜 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미련받게 살지? 아니 편한 길 있고 아니 내가요 거기 그 저기 뭐야 안양에서 안 나간다 하면 되거든. 120명 성도가 있는데 내가 말라 나갔냐고. 안 나간다 하면 되지. 이거 목사님이 다 지장 찍어갖고 저기 뭐야 중직자들이 15명이 말입니다. 지장 찍어갖고 이중대 전사를 그 자기네 교회 말입니다. 담임 교육자로 만들어놨는데 왜 내가 나갑니까? 왜 나가요 거기? 법적으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때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그 내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뭐 그냥 그래 제가요 저한테도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고 언제까지 이럽니까? 그래 제가요 그때 김수영 장로님이 우리 저기 조현석 장로님이 그때 집사였죠. 그 프라이드 저기 뭐야 자기가 뭐 오래 타고 막 타고 그래가지고 막 23만 킬로 탔던 그거를 저기 뭐야 중고차 했는데 우리 그 김수영 장로님을 통해 저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타고요 다녔는데 그거요 150km 밟았어요. 150km 나가도 안 나 죽고 싶더라고. 차라리 이 경인고속도로 타고 여기 부천까지 오는데요. 안양에서 그냥 죽고 싶더라고. 이렇게 사람 많아.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때는요 막 배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막 제가 화가 나서 그래. 그러니까 모세도 막 화날 때는 화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께 결판 짓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무딱 따고 들어가지고 막 제가 하나님께 불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렀죠. 하나님! 이렇게 해요 제가. 에?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라 딱 불렀는데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너 신학할 때 뭐라 그랬냐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앞으로 목사님이든지 사람이든지 안 바라본다. 왜 그랬냐면 저를 제가 신학하면은요 뭐 신학비도 대주고 다 해준다고 막 어떤 집사님이 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 저기 성공교회 그 김성현 목사님, 김승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신학을 하니까는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도사가 어관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저를 그냥 철야 예배 끝난 다음 집에 갈 때 붙잡아 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는 사람도 의지 안 하고 목사님도 의지 안 하고 누구든 의지 안 한다. 이 세상에 사람은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고 내가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 했냐면 네가 이제 나를 바라보냐.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래요. 나만 바라보래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기도하려고 딱 가서 하나님 한 번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생각나요? 불신앙. 아, 내가 불신앙했구나.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있는데 막 울면서 회개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있는데 우리 그 남순자 권사님이라고 오늘은 이름이 다 생각나네. 남순자 권사님이 여기 자전거포 하시는 그분 있어요. 그분이 교회 그 저기 여기 강단 청소하려고. 옛날에는 여러분 강단은요 서로 청소하려고 했어요. 강단을 서로 청소하려고 싸웠다니까. 요즘엔 강단 청소도 안 하더라. 예. 여러분 근데 그분이 평일날 와가지고 강단 청소하려고 오더라고. 문 따고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창피해가지고 막 눈물 막 콧물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창피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도망왔어요. 도망와서 제가 우리 그 도망 올라왔는데 삐삐가 왔더라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그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이 빨리 안양으로 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장롱에서 봉투 하나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주라니까. 그래서 제가요 거기 저기 지하에 살았었거든. 지하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2명 있고. 그 저기 또 시어머니 한 70세 되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8대 죽더라 그 저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가족도 아무도 없는 그 홀 시어머니라. 그분이요 이거 주는데요 막 제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주더라고. 울면서 하나님이 주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돈 주려면 돈 많은 사람이 줘야지. 돈 없는 사람이 주면 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돈 아니다. 그 기도 제목이다. 이 가정을 위해서 네가 평생 기도하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요 나와서 그 봉투 가지고 곧바로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거기 신학원 가서 들어갔더니 서대성 목사 거기 있더라고 사무실. 제가요 빵카 같은데 거기 빵카 같았고 거기 가서 주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이거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제가 성령인도 못 받으면 오지 말라 하더만. 그래서 제가 줬어요 응답이라. 그랬더니 이렇게 딱 잡으니까 20만 원 내면은 이거 명찰 주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이 없었습니까? 돈 없으면 성령인도 못 받는 겁니까? 네? 제가 막 뭐라 했어요. 목사님들이 돈 많습니까? 전도사가 돈 많습니까? 네? 아니 저는 당당했어요. 왜요? 내가 무슨 뺑뺑 놀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유흥 비쓰다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한테 당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네?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분들이 돈 있으면서도 등록 안 해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겁니다. 전사님 같은 분들한테 누가 얘기한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기도해 주더라고. 기도해 주더라고. 둘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분도.
어쨌든 제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신학하고 28년, 29년, 30년 거의 다 되는데요. 28년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보면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갈까? 편한 길로 놔도 좀 요령도 피우고 좀 자리도 생각하고, 예? 그러면 참 안 됐을까? 아니, 인본주의도 막 쓰고 하는 분들도 잘 되더만, 예? 사람들 앞에는 막 잘 보이고 뒤에서는 막 엉뚱한 사람도 잘 되더만. 솔직히 제가 다락방 안에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보면요, 진짜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전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안 그러냐? 솔직히 우리 하나님 볼 땐 도토리 키재겠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 인생을 통틀어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면서 제가 여기 부천에 와서 깨달은 게 뭐냐. 저는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강덕구 전사가 자꾸 저한테 문화사역 하자는 거예요. 난 문화사역이냐. 나는 그냥 말씀 전하고, 나는 찬양 좋아하니까 찬양으로 이렇게 난 하겠다. 그래서 저는 학부 졸업할 때도요, 이 찬양하고요, 말씀, 그거 논문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하라고 하자고 솔직히 부천에 온 것도 우리 강덕구 전사가 때문에, 제가 다락방 한 것도 강덕구 전사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게 전문사역 한 것도 강덕구 전사 때문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어요. 지나고 보면 잘 만난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게 했으니까 잘 만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친구 안 했으면 다락방 제가 알겠었습니까? 그 친구 안 했으면 제가 부천 왔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예. 제가 지나고 나면 제가 잘 되고 안 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갔더니 기근 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가니까 기근 들었다니까요. 아니 좋은 거 준비해 놓고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다 잘 될 것 같죠. 기근 들어 버려요. 육신의 어떤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축복 주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과정은 우리 무시해 버리고 우리는 그냥 결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오늘. 시간, 공간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부분을 잘 못 보면은, 그러면 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영적으로 해석 못하고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또 여기에 비해서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지금도 전 세계 열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게 한다니까.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불신앙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환경보다 더 낮아 보인다니까. 그게 바로 속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기록된 글로 보이는 거예요. 글로.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해요.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고급 문화를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고급 문화. 고귀한 것처럼 말이야 하면서, 예? 학문적으로 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이게를요, 세계화해버렸어요. 문화를 가지고 세계화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여기 다 속아버리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영적 사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축복을 사용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못 막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줬어요. 신분. 권세를 줬어요. 우리밖에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은 이 세상에 이 흑암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말고 불신앙을 갖다 주는 이 사단의 전체 정체와 이 사단에게 빠진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를 준 겁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어떤 빛의 자녀냐? 여러분, 흑암을 이기는 빛의 자녀예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검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요 사망을 갖다 주는 이 사망을 주는 이 사단 결국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1절에서 9절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넣었어요. 사망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빛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빛을 전도하라. 이 귀한 빛을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이 사단을 못 이겨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꺾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되면은 우울하게 돼 그냥 우울하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축복은요 빛으로 인도해요.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빛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거기는요 등불이 필요 없대요. 거기는 태양도 필요 없대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면 그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비추는 빛으로 영원토록 밝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노릇 한대요. 거기서 그 빛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차봉자 집사님에게 제가 오늘 메시지를 보냈는데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치료의 광선이라고 해서 치료의 광선. 우리가 특히 이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하고요 방사선도 치료하죠. 그게 빛입니다. 빛. 방사선이 빛 아닙니다. 빛. 여러분 저 태양빛에는 그런 모든 빛이 다 있어요. 태양빛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러분 태양보다 먼저 있었던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창조했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빛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의사가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 사람들이 뭐 병균만 죽입니까? 우리 사람에 있는 좋은 그 세포도 다 죽이잖아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만큼. 아니 그것만 골라갖고 막 그거 못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죽여버리니까 사람이 힘들죠. 고치긴 뭘 고칩니까? 솔직히 저는 화가 나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냥 거기 방사선 갖다 쏘여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가요 우리 유목사님이 전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암을 발생하게 하는 거는요, 어느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 피를 타고 돌아다닌답니다. 우리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면역이 약한 부분에 그냥 정착을 해서 거기다 집을 짓는 거래요. 그 유명한 의학자가 얘기했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달라붙은 그것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달라붙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계속 피에 또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약한 부위에 또 짓는데요. 그리고 자꾸 퍼지는 거랍니다. 왜? 면역 체계가 약해지니까 다 그래 퍼지는 거래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우리는 어떤 부위에 다친 것처럼 여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피를 타고 다닌대요. 그래 그 사람이 그 의학자가 그랬대요. 그 피를 타고 다니는 그걸 잡아야 하려고 해야지. 예? 그걸 잡아내려고 해야지. 왜 그게 집진 거기만 잡아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질병이나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요.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체질도 있고 사람의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면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암이나 에이즈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다 똑같이 생각한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나시는 거예요. 의사가 죽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바라고, 만약에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지. 제가요 어떤 생각 드냐면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100% 믿으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뿅 낫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잘 만나고 의사를 잘 만나야지 치료되는 거예요. 그죠? 엉뚱한 돌팔이 의사 만나면 되겠습니까? 의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이 있어요. 다른 힘. 성령 충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으면 정신이 병들지 않고, 정신이 병들지 않으면 정신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나의 CVD 첫 번째로 커버넌트죠. 커버넌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보라. 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미리 볼 수 있어요. 전 세계를 봐야 되고 그리스도가 없다는 걸 미리 봐야 돼요. 내 주위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가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볼 때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리스도 이 부분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이걸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뭐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전에 1장 1절, 3절, 8절이죠. 이게 뭡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제가요 이거 관련을 확 내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왜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 아니에요? 그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났으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거기서 왔으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엄마 떠나가지고 문제 있었는데 엄마 만나면 끝이잖아요. 그 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났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주인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그리스도께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결론을 내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고 인생을 살아야지.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살다가 문제 왔다.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줬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냥 문제 왔으면 문제 해결하려고 막 계속 막 머리 쓰고 그러면 또 문제에 빠져요. 여러분, 문제 왔다. 사건 생겼다. 일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계획이지? 그거부터 생각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지? 아, 강단 메시지가 뭐였지? 오늘 메시지가 뭐였지? 그럼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문제 생기면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문제 생기면 열 안 받아요? 문제 생기면 걱정 영성 없습니까? 어른들이 그러죠.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걱정이 안 돼야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걱정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 문제 다 끝이요. 끝. 모든 문제 끝.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누구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누구요?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부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영적 축복이라.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임한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호자하고 통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보호자하고 통하는 기도해야 된다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성령으로 그냥 충만해야 돼, 충만. 그러면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자, 보세요. 이 세 가지. 네? 요걸 미리 봐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줬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근데 기이한 게 뭐냐면, 이건 어디서 왔느냐면요, 원래부터는 이거 회복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뭘 회복됐냐? 창세기 1장 20절의 회복이다. 27절의 회복.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축복을 줬는데 어떤 축복이냐? 그게 28절이라. 창세기 1장 28절. 뭘 했습니까? 정복하라 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생물을 뭐라 했어요?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모든 생명을 그래. 생명 있는 것을 다스려. 생명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 나는 거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뭐 된다 그랬어요? 증인 된다 그랬어요. 무슨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이 축복이 이렇게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미리부터 주셨어요. 미리.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커버넌트 속에서. 두 번째, 보이죠? 미리 가져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비전이 딱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걸 나에게 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창세기 오늘 그게 뭐냐면, 창세기 오늘 12장 1절 4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게 있는데요. 우리가 미리 이게 보면은요, 여러분, 어른 애들이 이렇게 뭐 먹으려고 그러면 양쪽 다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맛있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잡은 거 2개 있어. 근데 더 맛있는 게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이거 버리고 가져야지. 일어나. 원숭이 여기다 집어넣더라. 입에다 이렇게 넣고 막 넣는데, 사람 그럴 수 없잖아요. 버려야 돼요. 자기가 더 좋은 게 있으면요, 안 좋은 거 버려야 돼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랬어요? 너희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가 우상숭배거든요. 아버지가 우상꽃 가서 먹고 살거든. 그래서요, 여기는 뭐냐? 버리는 거예요. 버릴 게 뭔지, 여러분, 버릴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각부채예요. 각인뿌리 체질이요, 옛날 사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 사상으로요, 우리 육신적인 사상으로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그게 꽉 바뀌었다니까. 육신적인 사상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축복도 그냥 옛날의 축복,
그냥 신적인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는 그걸 더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바뀌라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침적을 따라간다. 뭐 어떻게 했냐 보니까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말씀 따라. 이게 흐름이죠, 흐름. 그 시대마다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미션과 그 시대의 미션이 약간은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방향은 똑같지만은 방법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몰랐는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뭐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알아서 내가 지식으로 막 진짜 아니까 그래 되겠구나 그래 판단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림입니다. 드림은요, 이제 미리 누려야죠.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커버넌트나 비전은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드림입니다. 이제 꿈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꿈 삼으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꿈이 되면 돼. 그냥 내 것이 딱 돼버려. 그건 내 드림이에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컨텐츠. 컨텐츠가 뭐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그거더라고. 보니까요,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 에? 지금 아기가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뤄요. 지금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성취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믿은 거예요. 말씀. 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잘한대. 지금 그냥 무상숭배 거기서 살던 이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말입니다. 남의 나라로 가갖고 자기 땅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계보고 한다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그거 하겠는가? 이런다니까. 우리 아까 손명이 얘기했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말입니다.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바깥으로 나갈 거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나는 지금 한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도 사람 죽여갖고 모래땅에 묻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도망와갖고 지금 미디안 땅에 지금 처가살이하고 있는데, 뭘 내 늙은이가 80 먹었는데 무슨 일 하겠습니까? 나는 이리 못해서 말도 못하고요. 난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데,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면 돼요. 제가 오늘도 가만히 그 화장실 들어가서 이빨 닦으면 생각하면서 묵상하다가, 저는 희한하게 화장실 들어가면 묵상이 되고, 거기 들어가면 막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래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거기에 뭐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염소에게, 야, 너네들은 내가 줄일 때 주지도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너네는 왼쪽으로 가. 자, 너네들 양이지. 양. 오른쪽으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갈 사람. 야, 너네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네들이 도와줬고, 먹을 걸 줬고, 물을 줬다. 막 이랬더니,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 소자 중 하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소자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내가 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막 전하. 그 사람들이 왜 기억 못 하겠어요? 내가 막 힘든 사람 도와주고 막 하나님께 막 예수님 막 물 주고 그랬으면 다 기억했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안 해도 복음 전하는 이 조그만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람에게 한 것만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내가 복음 하나도 안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전한 그 팀이 돼가지고 그 팀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똑같은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는요 뭐랬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에서 주면은요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구나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해지는데 같은 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 천군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되지. 난 부족하다. 이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난 못해요. 아이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뭐 그거 할 수 있나요? 그거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못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제가 못해도 하겠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이 기쁜 사람이에요. 그치? 전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난 못해요.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무슨 지금 RTS 동문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합니까? 어떨 때는 자존심 엄청 상해요. 근데 제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못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응답이 보이죠? 안 그러면은 그냥 내 툴에 갇혀가지고 그냥 내 수준 내역에 맞춰가지고 내 표준에 내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그러고 살고 말아요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이런다니까요. 결론이 안 나. 결론이 좀 일이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일이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이런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리 누리며 그게 뭐랍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죠? 이제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막았다?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은요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결해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이게 축복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여러분 복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복 그러면요 다른 거 하나 더 붙여야 돼. 복음이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너로 인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까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죠. 미리 성취입니다. 미리 성취. 이건 여정이에요. 여정. 여정 가면은요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잖아요. 끝났어요 이미. 왜요? 우린 결론 갖고 갔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요 저에게 줬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뭐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요 감사가 나온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 마음과 생각 지킨대. 응답 준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담대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이 담대히 딱 하잖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이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깨닫게 만들잖아요. 그럼 다 보여요. 전체가 보여요. 그러면요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금방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당황해. 아까도 우리 신건이가 여기 카메라 이거 안 와가지고 지가 간다고 갔다 시간 안 돼요. 그 시간이 안 된다고. 집에 아무리 저 갔다 와도 시간이 헐떡벌떡해도 막 하고 막 제가 그러니까 바쁘니까 막 문 열고도 꾹 부딪히고 키는 크지 빨리 내야 되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허둥지둥한다고 잘못하면 허둥지둥해 막.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차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땀 문제 당하면 허둥지둥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죠?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라. 응답의 시작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래서 이 뭡니까? 그 요셉이 감옥에 가도 이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여정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걸 알았다니까. 형들을 만나가지고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여정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의 응답 주시고 또 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왜 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그 창고에다가 곡식 싸가지고 세계 모든 왕들이 오니까는 어떻게 할지 알고 보세요.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속이구나. 복음 전하는 여정 속에 나를 두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미리 성취. 그게 뭐냐면 프랙티스죠. 프랙티스. 그래서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여러분 미리 성취는요 에레미야 33장 보십니다. 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행하신대요. 행하신대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딱 줄만 붙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기도하래.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소통이거든. 하나님과 소통하라. 이때 문제 왔을 때 소통하래요. 그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 그때 기도하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소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60장에 1절에 2절 우리 보고 빛을 발하래요.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면 돼요. 어떻게 비춰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누워있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말입니다. 내가 아이고 뭐 응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 쓰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막 생각이 다 쓰러져 있어요. 생각이 완전히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일어나래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을 비친 하나님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은요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캄캄해요. 만민이 어떻게 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과 캄캄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22절. 그럼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신 성취하신대요. 보십시오. 프랙티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 붙잡으면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었지만 여러분 2번도 있고 결론도 있어요. 근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제가 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제가 이제 2번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왜 나왔는지 말이에요. 제가 지금 CVDIP 이거는 제 겁니다. 지금 아직 제가 한 30년 동안 삶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미래에 성취해 나가야 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RUTC 운동의 응답은요 몽골에 RUTC 땅 하나 샀고요.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제가 함께 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곳은 또 거기 정비공장 크게 짓는 거기에다가 한 층을 다 RUTC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다른 데 땅을 또 샀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스템 마련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만금 RUTC에 제가 추석 때 요번에 1일날 2일날 또 거기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 하냐, 지금 다민족들이 거기 와서 지금 처음으로 생전 거기 이제 RUTC 생기고 처음으로 거기서 집중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 제가 내려갔다니 두 번 내려가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게 한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한 3개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 올 거예요.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제가 뭐 특별한 가는 건 없어요. 지금은 그냥 심부름만.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 포럼의 선교 전략 연구팀에 제가 거기 또 들어가서 지금 함께 하고요. 또 그게 이제 MPF 선교사 또 목사들 이렇게 포럼하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동문 포럼 소상이면 3팀에 제가 헌신팀으로 이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이거하고 연결됐다고 봐요. 그 박소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동문회 일을 하는데 교회에 응답이 안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꼭 그렇게 응답 받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또 함께 누려지길 바라고요. 2021년도에는 이제 교회 빈 곳, 현장 빈 곳, 237 빈 곳, 이 목사님 계속 메시지 줄 겁니다. 이번에 제가 그 동문 그 237 훈련 갔다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네 강의를 했어요. 4강의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강의 때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흘렸냐? 이 목사님이 유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언하시도록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느낌에,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라 제 느낌에 저분이 유언하시듯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 확 와서, 참 전도자가 이 시대를 놓고 우리 후대를 향해서 자기가 못하고 하는 일들을 너네들이 좀 해라 이러더라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써놓고 지표로 삼고 몇 년 동안 벽에다 붙이고 계속 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요, 가슴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릇을 넓히는 만큼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 삶에, 내 주위에, 환경에 막 요것만 매이지 말고 여러분 그릇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개인에게 나의 CVDIP 뭐냐? 그걸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있다고. 그걸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내 거를 딱 붙잡아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시 기도할 때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제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성취해 가는 데에 쓰임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